저는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아굴라와 가정의 달은 아니지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산 꼭대기에 왜 올라갔는지는 몰라도 보이지 아니하는 맹인, 그 다음에 제대로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그 두 사람이 산 꼭대기에 있었는데 기후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빨리 내려와야 될 상황입니다. 안진뱅이가 여러분 못 걷는 사람이 내려오려면 하루 종일 걸리죠. 더군다나 여러분 맹인이 거기까지 올라는 어떻게 갔는지를 몰라도 내려오려면은 중요한 것은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것이 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내려올까? 그러다가 궁리를 하다가 결정을 어떻게 내렸는가 하면은 맹인이 안진뱅이를 업었어요. 그리고 안진뱅이가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두 발짝 앞에는 돌이 있다 조심해라 하면서 안진뱅이가 가르쳐 준 대로 여러분 맹인된 사람이 안진뱅이를 업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내려오더라는 거죠. 연합이죠. 그러니까 그 소경된 자가 보지 못하지만 걸을 수 있는 다리는 있고, 그 다음에 안진뱅이는 걷지는 못하지만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겁니다. 단점만 가지고 서로 이야기한다면 그들에게는 답이 없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장점을 합치니까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황소가 끄는 힘이 대단히 크더라고요. 이 황소가 끄는 힘이 6톤을 끈답니다. 6톤, 6,000kg입니다. 6,000kg. 어마어마하죠. 이 소는 덩어리는 약하대요. 그래서 어른이 그 소 덩어리를 타고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소가 갈비가 맛있나 봐요. 무거운 걸 쓰지 않아가지고. 그런 면에 보면은 나귀는 끄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이 덩어리가 워낙 강하죠. 강해가지고 거기다가 여러분 몇백 킬로를 실어도 끄떡없이 가는 거예요. 이 무거운 사람 어른을 2명을 태워도 끄떡없이 가는 것이 나귀랍니다. 끄는 힘이 없어도 덩어리에 싣고 가는 거는 그런 힘이 있대요. 근데 소 2마리가 한 마리가 6톤 6,000kg를 끄는 힘이 있는데, 그래서 2마리를 연결을 해서 당겨서 끌어봤대요. 어느 정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가 6톤 6,000kg를 하면은 2마리 하면은 12,000kg를 끌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2마리를 연결해 가지고 여러분 걷게 하니까요 24톤, 그러니까 6톤이니까 4, 6, 24, 24톤, 여러분 24톤을 끌더래요. 연합의 힘이 그 정도로 강한 것입니다. 하나의 힘은 약해도. 그래서 전도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면 패하가 없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담당하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 가냘픈 줄일지라도 세 겹줄로 꼬게 되어지면 쉽게 끊어지지 않게끔 힘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연합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놀라운 시너지 효과도 나타나게 되어지고 더 큰 좋은 장점과 큰 파워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가능성이 있고 장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결합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되어지고 예수님 승천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그 12명의 사도들, 그 다음에 그 성도들은 예루살렘만 고집하는 거예요. 인심 썼어요. 유대까지. 그러다가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어지면 빌립 집사가 또 사마리아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로 여겼어요. 개. 이방인과 같이 여겼어요. 아수르 나라하고 섞여져서 혼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개다. 이방인과 같이 여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마리아 쪽을 향해서는 관심도 안 가졌어요. 근데 빌립 집사로 인해서 큰 인심을 써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 명령이 뭐예요? 땅끝까지거든요. 땅끝까지.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세우신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나서 거기에 필요한 사람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그를 나중에 바울로 세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단순해요. 왜냐하면은 태어나면서부터 할례 받은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에 대한 기초 작업이 다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예수가 메시아이신 것만 전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만 제대로 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 전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되어지는 거예요. 다 이 상황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해외의 세계거든요. 해외 땅끝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에 대한 하자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한 예자도 모르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해가지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래서 이제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지만 여러분 그 원주민들은 외국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 외국 사람과 통용이 되어지려면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각양각색의 여러분 이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로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다라는 이 복음성가의 가사와 같이 정말로 좋은 동력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나바, 레위 사람이면서 그 유대인이었던 그 바나바라고 하는 아주 좋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의 참 아들이라 불릴 수 있는 디모데, 그리고 바울의 명령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디도와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더군다나 여러분 아주 세심하고 실력과 능력을 갖추어져 있는 누가, 그 사람은 또 의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아픈 부위,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의사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사람은 이따가도 말씀드릴 것입니다만은 바울을 위해서 자기네들의 목숨이라도 걸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따르며 그와 더불어 동력자였던 그런 사람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2080이라는 말이 20대의 치아가 80대까지라는 말로 그래서 세워져서 뭐 치약 선전을 하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그렇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교회가 2080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2080 20%의 교회는 자립된 교회, 지어진 교회, 성장된 교회가 20%, 그리고 80%의 교회들이 굉장히 미자립교회도 많고 소형교회도 많고, 그 다음에 이 운영되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교회가 약 80%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분포를 보더라도 거기도 2080이에요. 20% 각 교회마다가 20%, 그러니까 그 교회의 새벽 예배를 참석해 보면요,
그 새벽 예배 참석하는 데다가 영자 하나만 더 붙이면 주일 낮에 오는 성도 수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도 않아. 새벽 예배 참석하는 자에다 영자 하나 더 붙인다고 해가지고 주일 낮에 오는 사람하고 같지도 않아. 그러니까는 굉장히 프로테지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성도들이 20%의 성도는 뭐냐면은 남성교회를 한다든가 여성교회를 한다든가 성가대를 한다든가 교사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교통 안내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20%래요. 그리고 80%의 성도들은 교회를 왔다가 그냥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사람. 오래 있다가는 걸릴 것 같고 잡힐 것 같고 뭐 이렇게 될까봐 여러분 빨리 도망가는 80% 이와 같은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많은가 하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많지만 결속력이 없어요. 거기에 여러분 뭉치면 살 수 있고 흩어지면 약해지는데 여러분 뭉치는 그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20%의 힘만 갖고는 여러분 너무 약하죠. 예를 들어서 80%가 모여서 일을 하고 봉사를 하게 되어진다면 그 교회는 굉장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져서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심정으로, 더군다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이런 부부, 이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그런 가정, 그러한 신앙, 그러한 부부 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혼자 되신 분도 있고 처음부터 혼자이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기분이 언짢게 들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편적으로, 그리고 내가 그와 같은 신앙이 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로마서 16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아굴라라고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를 소개합니다. 아굴라가 남자고 브리스길라가 여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행전 18장에는 아굴라,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브리스길라, 그 다음에 브리스기아 이렇게 하면서 부인의 이름을 먼저 내세웁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굴라라는 사람이 직업이 천막 장사거든요. 사도 바울도 천막 하는 일에 같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사업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 되어지거나 그러면 이제 회당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방을 간다든가 성도를 돌보는 일이라든가 이런 일들은 아마 부인인 브리스길라가 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브리스가와 아니면 브리스길라 이렇게 되어지면서 먼저 부인의 이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굴라라고 하는 남편은 뒤에 따라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두 부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어떤 예수인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두 번째로 우리를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세 번째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 다음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고 마지막 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재림하실 예수.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는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고 심판하러 다시 오실 6가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서 여러분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여러분 구원함을 얻게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가 나의 구주이신 것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얻어졌어요. 무엇이요?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첫째로는요 죄를 사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네 번째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다섯 번째로는 천국 백성 삼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 성령과 치료와 축복과 그 다음에 기도 응답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백성 되어진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좀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첫째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두 번째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세 번째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군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예수를 믿어요. 어떤 예수 믿냐? 라고 얘기하면 얘기해야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뭐지? 라고 얘기하면 답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가 누구야? 몰라요. 우리 목사님이 믿는 거를 내가 믿어요. 여러분 이럴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거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 중심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바로 누군가? 나는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 주는요, 그 주라고 하는 것은 백성된 자가 왕을 향하여 말할 때 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노예된 자가 자기 생사 여탈권을 주장하고 있는 주인을 향하여 말할 때 주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자가 자기의 죄를 탕감해줘서 속죄해줘서 그래서 자기가 자유함을 주는 구원자에게 대한 고백이 주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피조물된 자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말할 때 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예수 중심의 신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가 나에게 있어서 왕이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바로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해서,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통과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에 그거는 하지 마. 그러면 하지 않고 그건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주님의 말씀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과 오라 가라 주님의 명령하는 말에 여러분 순종, 생각할 때도 말할 때에도 행동할 때도 주님의 말씀에 좌우되어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의 말씀대로
생각 이상의 것은 하지 않고 생각해야 될 범위 안에서 생각하고, 내가 말을 할 때도 여러분 그 이상 주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범위에 따라서 말을 하고, 내가 행동할 때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간단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데 그 예수를 내가 믿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오게 되어지면 여기서 이제 숨이 막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반주 하시는 우리 장대영 반주자님 일어나 보세요. 일어났잖아요. 앉으시죠. 여러분 제가 우리 장대영 반주자한테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났잖아요. 앉으라고 하니까는 앉았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에게 일어나시죠 하고 불렀어요. 근데 아이씨 졸려 죽겠는데 나를 왜 불러?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내 말이 그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거죠. 내 말은 그 사람에게 아무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앉으라고 하니까 앉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신앙, 그것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가, 그거를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향하여서 바로 나의 왕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각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 그 이상의 것은 말하지 않고, 그 다음에 행하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게 되어지는 것은, 중요한 것은 바로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가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 도움을 요청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상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 번 함에 있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객관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성수주일, 주일이 되어지면 모든 일을 만사를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결혼식이 있다든가 장례식이 있다든가 아니면 무슨 좋은 일이 있다든가 그럴지라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요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날은 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수주의를 지키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안식일이 변하여 우리는 주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를 인정해서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성수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의 신앙생활이 진짜냐 가짜냐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11조 생활입니다. 11조 생활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라고 생각되어져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입니다. 하나를 주면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적 고백입니다. 그렇게 드리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내가 수고했는데요, 내가 땀을 흘렸는데요, 내가 열심히 노동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졌는데요,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그 사람에게는 없는 겁니다.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안 믿고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말장난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로 뭐 설득시키려고 여러분 앞뒤 맞지 않는 궤변을 늘어놓으려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11조 갖고 장난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인정하는 신앙적 고백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왜 하느냐? 기도는요, 나의 생사, 사느냐 죽느냐, 화복, 좋은 일이냐 아니면 망하게 되어지느냐, 이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 힘으로 안 되네요, 내 능력으로 안 되네요, 내 방법으로 안 되네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주의를 통해서 창조주이시며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신앙적 고백이고,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복을 주신 것에 대한 여러분 보답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온전한 11조를 나의 집에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 시험해 보라. 그 다음에 메뚜기 떼를 제하여 주리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너의 삶에 불필요한 지출을 막게 해주리라. 세 번째로는 기한전에 과실이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너의 삶을 내가 보존시켜 주리라.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열방이 복되다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가 여러분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성경 전체에 11조만큼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를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시험하는 것은 여러분 가나를 잃어버리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러나 11조는 나를 시험해 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서 나의 생사 여러분 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한 절만 가지고도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 혼자 뛰노는 사람인가,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병원 의사들은요 차이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요. 엑스레이를 찍어놨는데요, 그거를 보고도 이게 금이 갔는지 깨졌는지를 구분 못하는 것은 돌팔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찍은 CT 갖고 여기서 찍은 엑스레이를 가지고 여러분 대학병원에 있는 교수들은요 뭐가 잘못된 게 다 보이고 뭐가 금 간 것이 다 보이고 뭐가 깨진 것이 다 봐요. 똑같은 CD를 가지고 가서 봤는데 똑같은 여러분 엑스레이 사진을 가지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잘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뭐가 문제가 있고 뭐가 병이 있고 무엇을 고쳐야 되는 것을 아는데 돌팔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느 병원이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그 병원 의사 말을 듣고 내가 계속 약 먹었다면 아마 내가 죽었을 거예요.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당신이 이렇게 가다가 걸어가다가 죽어요. 빨리 시술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 명의와 돌팔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 분석을 잘해요.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처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처방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가?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점검해 보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이 함께 일하고 함께 사역하는 부부래요. 이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그와 같이 오늘 18장 2절 말씀을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로마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의 황제였었던 네로 황제가 완전히 그야말로 미치광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이 불타는 로마의 시내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화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로마 시내를 완전히 불을 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그걸 본이라고 환상에 젖어가지고 봤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뒷감당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자기 자신이 지금 왕권이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반전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로 반전을 시켰는가 하면 바로 기독교인들이 이 로마 시내를 불을 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독교를 아주 그냥 말할 수 없이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1차적으로 내린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기독교인들의 가장 중심 세력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이다. 유태인들 추방령이다. 그 추방을 내린 거예요. 그러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로마에 살고 있다가 거기서 추방령이 내려지자 떠나서 결국에는 고린도 지역에 오게 되어졌는데,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이 바울과 함께 여러분 사역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그러고 18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사도 바울의 직업도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고 아굴라라는 사람도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굴라와 더불어 그 부인 여러분 브리스길라도 함께 그 일에 같이 동참하며 나왔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그 자식들을 장사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모든 이 젊은이들은 전부 다 일을 합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벌어서, 그러니까 자기는 학자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장사를 해서 그 다음에 돈을 벌고, 돈을 버는 돈을 가지고 여러분 자기 학비로 그거를 전담을 해서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다 알아서 뒷바라지 해주는 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립심.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뭐가 있는가 하면 직업들이 있어요. 직업. 그래서 선진국들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18세에서부터 저기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만 20세부터는요 부모에게 자기네들 생활비를 지급해야 돼요. 나이가 여러분 20대 중반이고 30대가 되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로부터 공짜 밥을 먹고 있다, 그 다음에 공짜 집에서 자고 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들도 다 무엇인가 하면은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줘야 돼요. 다 더치페이예요. 내 밥은 내 돈으로 먹어야 돼요. 내 돈으로 잠을 자야 할 곳을 마련해야 되고, 의존적인 것은 아니에요. 독립적으로 내가 스스로 그거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줘야 돼요. 아니야, 내 새끼. 그러면 나중에는 기생이 돼버리고 맙니다. 붙어서 살아요. 붙어서 사는 것이 기생이죠. 여러분 그러거든요. 자식들을 그래서 강하게 키워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일을 시켜야 돼요. 돈을 벌게끔 만들어야 돼요. 돈이 여러분 1,000원이 10,000원이 얼마나 귀하고, 내가 남의 돈 주머니에 있는 것이 10,000원을 내가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얼마나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 모르고 자식 키우면 되겠습니까? 망치는 거죠. 그건 100% 망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였었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부였었고, 그 다음에 바울 같은 경우도, 이 바울 같은 사람은 그렇게 많이 배웠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한 그 돈은 무엇으로 충당하는가? 천막을 만들므로 인해서 그 다음에 돈을 벌고 그것으로 인하여 선교하러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언제나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사업을 하고 함께 복음 사역을 했던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구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주의 일을 같이 하는 것, 그거는 대단히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따름이라. 아볼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목사예요. 이 사람은 목사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의 침례만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를 몰라요. 그래서 전에 들은 말을 통해서 예수에 관한 것을 듣고, 예수는 이렇었대요, 이런 분이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는 목사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주님과의 만남이 없고 제대로 말씀을 알지 못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26절입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집사 부부예요. 집사 부부예요. 그런데 아볼로는 누구라고요? 목사예요. 근데 목사를 초청하는 거예요. 식사 한번 같이 한번 하시죠. 그래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이고 그 다음에 차를 마시면서 예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주는 침례는 죄사함을 주는 것이고 예수께서 주시는 것은 성령 침례고 불세례인 것입니다. 그걸 가르치는 것이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사역하신 것, 죽으신 이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이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시고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줬어요. 설명해 주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27절 28절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여러분, 예수에 관하여 설교했던 그가, 여러분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반대파인 유대인들의 여러분 그 반대와 저항을요 이길 수 있도록 그에게 확신을 심어준 사람이 누구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확고부동한 신앙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잘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 주면서, 그런 다음에 그 여러분 사람이 온전하게 세워서 하나님 일을 할수록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들은요 자기 자신이 온전해지고 다른 사람을 겉면에서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근데 이러한 일들을 언제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두 부부가 함께 여러분 사업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부부가 함께 일하는 것은 대단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신앙의 노선이 다르면 혼란이 오죠. 분쟁이 생깁니다. 이견이 생깁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이걸 잘 재미있게 한번 들어보세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선악과 안 먹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담은 누구냐? 남자예요. 우리 모두가 남자들이거든요. 특히 남자들은요 천년 만년 살고 싶어서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선악과 절대로 안 먹습니다. 뱀은 잡아먹을지라도 선악과를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의 부인 사라는, 여자는요 어떤가요? 여자는요, 여러분 이 아담은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그것을 지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요. 지식과 의지가 꽉 똘똘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먹는다니까요. 그런데 하와와 마귀가 대화를 합니다. 근데 딱 삐딱하게 말하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마귀가 묻죠. 그러자 하와는 또 잘못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니다.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그 실수하는 말을 탁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말을 합니다. 절대로 선악과를 먹는다고 해도 죽지 않는다. 두 번째로 네 눈이 밝아지게 될 거다. 세 번째로 너는 선악을 구분하게 될 것이다. 네 번째로 너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와 마음속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에 들은 거예요. 더럽고 치사하다. 우리가 선악과 말고 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지면, 왜? 하나님하고 우리가 맘먹을까 봐 그래? 그래서 이거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진짜 더럽고는 안 되고 치사하다, 치사해. 시험 들은 거예요. 시험 들은 눈을 가지고 선악과를 딱 보니까 창세기 여러분 3장 6절을 보니까는 먹음직했고, 두 번째는 보암직했고, 세 번째는 지혜를 얻을 만큼 탐스럽게 생긴 거예요. 저 선악과를 따먹기만 하면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구분하게 되고 하나님같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않고 따서 먹는 거예요. 뭐에 쓰니까요? 감정. 여러분, 지식과 의지에 있는 사람은 안 먹는다니까요.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먹어요. 그런데 여자는요, 이 하와는요, 감정이 더 기복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섭섭이가 들어오게 되어지니까는 선악과를 주저없이 따먹고 따서 남편에게 줍니다. 이거는 가정입니다. 가정. 성경에는 없어요. 이거를 남편에게 줍니다. 이거 뭐야? 못 보던 건데 이게 선악과야. 먹어봐.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 나 안 죽었잖아. 먹어. 맛있어. 먹어. 먹으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당신이 죽을 거야 이제.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셨어. 그렇게 되어지니까는 그냥 가설입니다. 그래, 나는 죽을게. 너는 천년만년 살아라. 내가 죽어도 눈 시퍼렇게 뜨고 볼 거다. 어느 년하고 살지. 그러니까는 아담은요, 분명히 손이 덜덜덜덜 떨면서 선악과를 잡고, 그래 죽자 그러고 먹는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너 먹지 말라는 거 왜 먹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이러잖아요. 말 틀린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가. 여러분의 그 부인이 뭐 얘기하면서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랬다 그러면 뭐라 그러시겠어? 이건 할 말이 없는 게 뭐냐면 지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뭔 소리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상황이 되어진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었다면 마귀가 선악과를 먹게 했을까요? 그리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까요? 못 먹습니다. 아담이 있는데요. 절대로 못 먹는 겁니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따로 노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사이클 타고 간다, 등산을 간다, 볼링을 치러 간다, 골프를 치러 가는 동호회가 있다, 그 다음에 등산 동호회가 있다, 남녀가 섞여서 다니는 거기가 탈선의 원상입니다. 남녀간에 거기에 부부가 같이 가보십시오.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시퍼렇게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 부인이 쳐다보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저는 4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요, 신방을 저 혼자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24시간 360일 어느 곳에서 신방을 요청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좋다 나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는 김미경이 따라붙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누가 오라 그래도 나는 아무 문제 없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취미생활도 같이 하십시오. 그게 좋습니다. 화목에도 좋고요, 가정도 지켜지게 되고요, 행복해질 수도 있어요. 건강도 해지고. 취미생활도 같이 하십시오. 종교생활은 더더군다나 맞고 취미생활도 같이 하십시오. 사이가 좋아집니다. 싫으면 간도 그냥 아무 맛이 없어. 그냥 아니에요, 나 지금 저 인간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둘 다 의심스러운 사람들이야. 그거는 둘 다 의심스러운 사람.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뭐예요? 함께 사역하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자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 그래서 아름답게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죽음으로써 갈라놓을 때까지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자식들에게 더 이상 상처 주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다가 하나만 더 추가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부부 가운데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먼저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양보하십시오. 그 사람이 수용하십시오. 그 사람이 품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일치를 이루십시오. 그래서 함께 가세요. 그래도 여기에는 아멘 하셔야지. 아멘. 자, 세 번째로 복음을 위한 여러분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복음은 3절 말씀을 봅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러니까는 바울과 아굴라와 직업이 같아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4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 이를 권면하니라. 여러분 안식일마다 회당에 찾아가 가지고 그들에게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잘 풀어서, 왜냐하면은 이 율법의 전문가니까요, 이 바울이. 그래서 그 말씀을 잘 풀어서 그 더군다나 메시아에 관련된 것을 쭉 설명하면서 바로 이 메시아가 예수다, 이거를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역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동역자 아닙니까? 바울과 아굴라가 여러분 이 부부가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일하다가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돌로 맞기도 하고, 태장으로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의 그 위협을 당하고, 심지어는 돌 맞아 죽기까지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상황에도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그 일은요, 먼저는 서로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과 함께 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졌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갔기 때문에 그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고,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목숨이라도 걸고 있는 많은 동력자들이 언제나 바울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와 같은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는, 목숨이라도 걸고 여러분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에게 여러분 동력하고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서 그 마가다락방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주장사 루디아가 자기 집을 내놓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센터로 삼으십시오라고 했던 그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렇게 헌신했던 이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많은 좀 복을 제발 받으세요. 예, 다시 하겠습니다. 못 알아들었나 봐. 아니 세상에 그거 지금 다 헌금하라고 얘기한 걸로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아멘을 안 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주시는 모든 복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사업도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세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많이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만 많이 받으세요. 선한 일에, 옳은 일에, 참된 일에 여러분 쓸 수 있는 길을 내가 잘 가르쳐 줄 테니까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복만 많이 받아. 아니 세상에 복 받으려니까 라면 하는 거 봐. 와 참 인간성 참 은혜스럽네 진짜.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사도들이 말합니다. 우리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증거하는 일에 전무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7명의 그 재직을 세워놓으면서 당신들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그 다음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일을 맡겼어요. 그렇게 됐더니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질적으로 성숙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교회가 외적인 성장이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의 무리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독교 교회에 대한 반대, 저항, 여러분 이 핍박을 가하는 세력들이거든요. 그들도 여러분 굴복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되어지고 교회의 재직들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일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질적인 성장도 이루어지고 양적인 성장도 이루어지고 반대 세력도 굴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교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직분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각자 맡겨진 여러분 이 직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세운 목적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나로 인하여 다른 성도들의 신앙을 온전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봉사의 일을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직분자인 우리들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김으로 인하여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은 말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추수할 것이 많아요. 근데 일꾼이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여러분 대표기도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첫째로
예수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해달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평택으로 이사 오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시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CTS 설교를 여러분 오랫도록 지금 계속하는 이유는 타 지역에서 평택으로 이사 올 때, 우리 교회로 올 때에 혹시 이단하냐 이런 부담감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그거를 방송성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믿다가 타락한 자, 믿다가 주저앉은 사람들, 교파를 초월해서 평택에 수많은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나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불신자가 예수 믿게 되고, 타 지역에 있던 사람이 평택에 오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다음에 믿다가 타락한 자들이 주님 앞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전도 대상자의 범위를 딱 정해놓고 우리도 기도 함께 해서 여러분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함께 일하고 함께 사역하는 부부. 함께 하십시오. 함께 일하십시오. 그래서 이 관계를 끝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여러분 신앙, 가정, 우리 모든 식구들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바울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아까 로마서 16장 4절 말씀처럼 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자들을 위하여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